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4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47절입니다.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아멘. 우리가 흔히 뜻하지 않는 큰 인생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인생 역전이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오늘 본문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로 그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처음 애굽에 팔려갈 때는 종살이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죄수가 되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인생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이미 분명히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해 보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내일 어떻게 생명이 끝날지도 모를 그런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꿈 해석 하나 잘 한 것으로 애굽이라는 엄청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바로 그 일이 오늘 본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또 그들의 시선을 통해서 주어진 이름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확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과 모든 신하들이 이 꿈을 해석한 요셉을 보면서 그것을 좋게 여기고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기록을 하죠. 딱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한 구절에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구를 지칭합니까? 요셉을 지칭하죠. 이방인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고 저런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인 것인데, 그것을 지금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요셉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이방 나라 왕과 신하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름이 나오거든요. 총리도 어떻게 보면 애굽이 가진 직책, 애굽에서의 요셉이 가진 직책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렇게 총리가 된 후에 이 바로 왕은 요셉에게 이름을 하나 주죠. 사브낫 바네아,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해석이 아주 분분한데 중요한 것은 아마도 애굽식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너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애굽의 이름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이름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이름이, 이 인정됨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39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가 요셉을 부를 때에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지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는 것을 이 바로 왕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요셉이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지혜롭지,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지금 방금 전까지 죄수였던 바로 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도 오늘 하루 한날을 살면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이름을 갖는 것보다도 당신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참된 기쁨인 것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요셉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에 와서 이제 17세에 팔려와 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총리가 되고, 게다가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풍년이 찾아오고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5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므낫세의 뜻이죠.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므낫세라고 짓고, 그 뜻을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그 아버지의 집에서 꿈꾸고 그리고 또 형들의 시기를 받고 팔려오고 얼마나 아픈 과거입니까? 13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구나. 이게 므낫세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요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름을 보십시오. 차남이 이름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의 뜻은 뭡니까? 52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에브라임,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51절의 므낫세와 52절의 에브라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이름의 뜻은 다르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5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52절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분명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분명했지만 그는 지금 그 자리에 앉게 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이 고백이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던 바로의 고백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39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요셉의 지혜, 그 요셉의 아들들 그 땅에서의 총리가 되고 그곳에서 지금 지혜롭게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바로도 인정하고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에게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요셉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들 물론 거기에는 굴곡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아쉬움도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죄수를 총리로 만드시기도 하고 또 그 땅에서 두 아들을 낳고 그 어려운 총리의 자리를 지혜롭게 잘 감당을 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꿈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요셉의 궁극적인 하나님 주신 꿈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기억하시죠? 바로 형들이 와서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해야 그 꿈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이제 그 꿈을 향해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오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요셉이 무려 13년의 예굽 생활을 드디어 잘 마무리하고 예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총리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엄청난 나라에
죄수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에 지배되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격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깨달을 자 깨닫게 하시고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받을 자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 식구가, 온 가정이, 온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에 있을 꿈앞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열매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